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대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욕망 가득서 나하여 등산하라.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땅과 정성 나하여 경배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이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긍휼히 풍성하셔서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죄 많은 저희가 이렇게 찬미와 경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죄악부터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홀로 지낼 때에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며 지냈으나 교회 밖에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주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두드렸던 세리와 같이 저희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복하오니 우리가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숨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주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이가 나를 불러 내 수도를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도 풍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명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원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과 신사랑을 증명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제 하나님과 신사랑을 증명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른 많이 쌓고 나라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로 알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실사랑 누군지 봤을까. 저 하늘로 비가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과 신사랑을 증명과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활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매여 죄악 가운데 헤매었습니다. 저희들의 무지몽매물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잘못된 모든 일을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진정으로 주님 허락하신 말자치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절을 세워주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를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항상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단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재단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문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게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믿는 자로서의 공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전도회와 남선교회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더욱더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전도회와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보일 수는 없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도회와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호산나 찬양단을 위해 주님과 차여주시고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재정 무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1년 세월 예산이 차근넘칠 수 있도록 먼저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교회학교에 더욱더 같이 해주셔서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교사들에게도 주님 맡은 바 임무에 충성할 수 있는 교사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외에 더욱더 같이 해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주님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같이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국 땅을 주님 같이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동해안에 주님 산불이 주님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강으로서 주님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 산불도 지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재민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통을 주님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며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어려운 모든 것이 없고 정말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3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주님 북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같이 해주셔서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 놓고 다니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사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하다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주님같이 해주셔서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지금은 정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며 날 주에게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원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매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에 참 걸맞는 합당한 귀한 찬양을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어제는 개구리가 깨어나는 등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맞이하였는데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움츠러졌던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서 사순절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4월 17일 부활절 아침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동방에서 세 박사가 유황과 모략과 이 세 가지의 예물을, 향품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먼 길을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예수님을 찾는 그 행렬에 동참하며 왕이신,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느 마을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가 살던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는지, 또 가족이 어땠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 마른 사람 그에게 매우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쪽 손이 마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와 결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동병상련을 느끼는 친구와 같다. 동병상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인 동시에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의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이 마른이라는 단어는 그 뜻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그 장애나 병이나 사고로 인해 후천적인 였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후천적인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다 해도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고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비웃을 수 없는 것이죠. 장애는 인생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6절은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손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오른손이 나오고 왼손이 나오는데, 여러분, 손은 일반적으로 사용된 손은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었지요. 라헬이 아이를 낳고 그만 난산하여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라헬은 아기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베노니. 이 베노니는 무슨 말입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것이죠.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 불렀습니다. 아기를 낳았지만 그만 안타깝게도 자신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아기 이름을 바꾸었어요.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는데요. 이 뜻은,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오른손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오른손, 오른편은 여러분 긍정적이고 축복이고 좋은 의미의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른손이라는, 오른편이라는 말이 나올 때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른손은 특별한 손입니다. 일부 초대교회 외경문서는 이 사람이 미장장이였다라고 전하는데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성경 외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오는 문서 가운데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위경 이런 것은 신학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에 배우는 것인데, 외경과 위경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외경에서 이 사람은 이장이었다라고 전하는데요. 이 기록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오른손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말라버렸어요. 오른손이 마비되었으니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일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매우 가난했으리라, 풍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장애가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들이 있었지요. 그때 성경 당시에 장애를 가진 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모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다 같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랍비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장애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 시각들은 장애를 가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도 장애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생각이 이 요한복음 9장 2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갔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한 청년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옮겨서 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왜 교회를 옮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청년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의 몸은 지금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지만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쪽 교회 교단에서는 장애인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신학교에서 장애인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교단은 그 신학교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장애인을 신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거죠. 목사로 세우지 않았을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 얼마든지 신학을 할 수 있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저래 예수님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절망 슬펐을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나마 들어갈 수 있었던 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회당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회당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석자리에 저 뒤에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며 수근수근 됐을 것입니다. 어쩌다 저렇게 되었지, 어쩌다 저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지. 그는 늘 거기 있었으나 늘 없는 것처럼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손만 마른 게 아니라 희망도 말랐고 인생도 말랐고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뛸 듯이 뛰면서 격동으로 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선생님이 나타났는데요. 그분은 한 손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마비되었던 중풍병자도 고치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미 가버나움의 노만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자도 고치셨다는 것을 이 손 마른 사람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회당장 죽은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다는 소식,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의 손에 마른 것을 회복할 날이 이제 왔구나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분의 은총을 얻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당에 도착한 후에 회당의 분위기를 본 그는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회당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율법에 매인 나머지 안식일에는 병도 고쳐주면 돼요, 안 돼요? 병을 고쳐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주는 것조차도 죄다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인가, 어떻게 저 예수라는 작자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칠까 주시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아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렇지만 마태복음 12장 10절은 노골적으로 잘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다같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더 아주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매우 살벌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그 분위기를 보고 아마도 낙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낫게 될 것인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으면 손이 회복되고 인생도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지금 거대한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벽이란 무엇입니까?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교의 전통, 유대인들을 힘들게 한 율법주의의 장벽이 있었거든요. 이 율법주의라는 장벽은요, 정죄와 미움과 갈등이라는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율법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율법을 깨우쳐야 율법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율법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긴 국률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 정말 이곳에서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의 고통 따위에는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볼 뿐이었다. 만약에 고친다면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문제 삼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물러서실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 앞에서 정면 돌파하실 것인가?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라. 왜 잠잠했을까요?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이 옳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공은 손 마른 사람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살벌한 태도에 전혀 굴하지 않으셨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가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설 것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그는 인생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센 위협이 수백 년 동안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내려오던 율법주의라는 장벽에 도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 일로 수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공격을 받더라도 수많은 미움을 받더라도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사람 따위의 비판 따위는 아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한가운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가 일어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회당에서 무시만 당하든 저주만 당하든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설 용기를 가진 그를 보며 놀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비난의 눈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그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회당 안에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예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든 장벽도 허무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막힌 것도 뚫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손을 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따라서 볼까요?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손을 내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일찍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을 때 홍해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지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너희 앞을 가로막는 무수한 장벽이 있느냐? 그 장벽들에 막혀서 병든 인생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일어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장벽이 무너질 것이니라. 선언이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지요. 그 순간 그의 손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해당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말랐던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젠 말라서 보기 흉한 감추려고 했던 숨기고 싶었던 이 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두렵고 사람을 만나면 무시당하고 사람을 만나면 저주받은 인생, 저 인간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 소리를 들었던 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만져보고 싶은 주님의 은총과 기적의 손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대하는 장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은 결코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합니다. 아멘.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병을 고친 것은 큰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분노하며 주님을 죽일 계획을 언명합니다. 나중에 그들의 뜻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이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죄인을 살렸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서 사단과 그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아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사랑이 막힌 곳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에도 막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3명의 박사들이 다녀간 후에
헤롯 왕은 분노했습니다. 베들레헴 모든 아기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그 길이 막혔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헤롯의 칼이 닿기 전에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다시 예수님을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엇에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공격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앞날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갈라질 대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을 바라보면서 또한 점점 갈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열정이 식어가고 힘을 많이 잃어가는 한국교회의 슬픈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드러난 강대국과 악한 통치자의 그 야욕을 바라보면서 약소국의 서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전 세계의 핍박을 바라보면서 또 저 북한 땅의 그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현실적인 고통이 거대한 장벽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길에서 각자가 경험하는 아픔은 얼마나 심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막힘이 없는 진리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장애도, 환난도, 코로나19도, 전쟁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혼란도,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북한의 그 세력, 전 세계가 보이는 말세 세기 말의 현실도 생태계 파괴와 기후가 아주 정말 걱정스러운 앞날의 그 생태계 모든 기후를 바라보는 이 혼란도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질치나 위험이나 칼자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전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304장 1절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설명 못하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맑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요. 성도여 찬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총을 바라보십시다. 한가운데 벌떡 일어서십시다. 예수님 편에 서십시다. 예수님의 막힘없는 은총과 사랑을 얻는 그날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비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막힘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벌떡 일어서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의 하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잘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영광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이 봉헌하는 예물에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무사히 지켜주셨으며 오늘도 세상 일을 잠시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이 시간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감격을 잊지 못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넉넉하게 쓰지 못해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형통함을 불러내고 형통함이 풍요로움을 불러내는 축복의 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며 구역 헌금과 주일 헌금, 단일 헌금과 광당 화분으로 성리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없어 마음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안타까운 심령을 위로하시고 물질 부족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들의 창고를 채워 주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 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도 극복하며 또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그 나라에도 하나님 위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려 했습니다. 앞뒤 좌우로 먼저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바쁘게 분주하게 여러분들 주님의 성전에 주일 성수를 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달려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목회 일정을 잘 보시고요.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비 알리 주시고요. 예배의 예배를 결코 쉬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주시고요. 바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 형제,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다 예수 믿는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맞이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교회력으로 색깔이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단보와 제가 입은 스토가 목회자 셔츠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제 입었습니다. 여러분 보라색의 의미는 대강절에도 보라색을 입지만 사순절에도 보라색을 입는데 이 보라색의 의미는 여기 나온 대로 청결과 영적 씻음, 참회를 뜻하는 요제색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영적으로 참회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더 청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뜻깊게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 있기를,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새학기 담임 목사 축복기도 지난주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를 못해서 오늘 나온 학생만 자녀만 강단에 축복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에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오면 다음 주에 강단에서 축복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사순절 이렇게 보냅니다. 사순절 이렇게 보냅시다라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읽으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써 바이블, 성경 마태복음을 성경을 쓰는 필사를 40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성도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하는 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하시면 되고요. 그날 첫날부터 시작했어요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시면 좋겠고요.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쓰는데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시간대로 꼭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오늘은 몇 장 적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40일이라는 그 기간이 여러분들 있으니까 쓰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4월 17일 날 부활절 날에 노트를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하나님 성전에 여러분들이 봉헌한다, 하나님 성전에 바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은혜의 시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노트는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시고요. 혹시 목사님께서 좀 노트를 좀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제가 여러분 노트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노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연세 드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꼭 여러분 성경 필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 성경을 쓰기가 눈도 침침하고 어려운데 못하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하는 것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 쓰지는 못하지만 마태복음 읽고 듣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다같이 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2구역에서 또 장용순 권사님이 또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에 금요 기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발표했어요. 3월 5일 날부터 어제부터 3월 20일까지 좀 시간이 좀 완화가 되고 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미크론이 24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특히 기저질환자, 몸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든 분들은 더욱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예배, 내일큐티, 대의가정 성경공부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요. 성경만독 통독 여행진 우리 1구역에서 이종숙 권사님이 170독째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선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2구역에서 청소를 선보이시고요. 카타콤 여러분들 소식지 드렸습니다. 가져가셔서 유익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있겠습니다. 조동정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갈 시험을 하나님을 함께 계시니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미는 어느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영원히 돌보아 주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막힘이 없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장애도 다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와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